2026년 5월 31일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발걸음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시어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상 창조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들을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 여호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길을 만드시는 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지친 일상을 마무리하고 오늘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면서도 세속의 유혹을 쫓으며 타협과 아직을 버리지 못한 저희의 나약함을 이 자리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미디안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주 안에서 다시금 복된 자녀로 거듭나게 하소서. 또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위로의 권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께서 계획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며 그 속에서 감당해야만 하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맞서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된 인내가 결실을 맺어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와 저희가 겪어내는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믿음이 더욱 굳세지고 나아가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의 무한한 사랑과 충만한 성령과 전능한 위로에 의거하여 매일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지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삼위일체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위일체를 철학적 개념으로 가르치지 않고 우리의 구원과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실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예배를 마칠 때마다 축도를 듣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한 구절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응원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네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
온전하게 되라. 둘째, 위로를 받으라. 셋째, 마음을 같이 하라. 넷째, 평안하라.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열이 있었고, 도덕적 타락이 있었고, 또한 거짓 사도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 바울은 온전하게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라는 헬라어 카타르티조는 이 단어는 찢어진 그물을 수선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부러진 뼈를 맞출 때도 사용됩니다. 즉,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찢어진 그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찢어진 그물을 버리지 않으시고 수선하십니다. 부러진 뼈도 버리지 않으시고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죄로 깨어진 인간을 회복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또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위로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외부의 박해뿐 아니라 내부의 갈등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로는 인간적인 격려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의 위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란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또한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붙드시는 방식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선언합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령과 약속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이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말처럼 가능할까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삼위일체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홀로 계셨다면 사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영화롭게 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뜻을 이루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존재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 땅에 보여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가정 강력한 전도는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분열되어 있고 세대가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델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경쟁이 없듯이 교회 안에도 경쟁보다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난보다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정죄보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가 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응하리라. 아멘. 초대교회에서는 또한 11절 마지막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서로 너희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바로 초대교회의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었고 주인과 종이 구분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또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었고 은혜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였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연합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한 입맞춤은 무엇일까요? 용서와 화해, 관심과 섬김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성도에게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외로운 성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바로 성도 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서로 문안하며 서로의 상황을 살피고 또한 위로하고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하심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참여, 동행,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부는 사랑하시고 성자는 구속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십니다.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 삼위일체는 교리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으며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인도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서 교회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분열도, 갈등도, 상처도, 죄도 마지막 결론으로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제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성도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노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은혜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애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 같고, 더 많이 봉사해야 할 것 같고, 더 완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혹시 실패 때문에 두려우신가요? 혹시 넘어짐 때문에 힘드신가요? 나의 신앙이 식어져서 힘듦이 있으신가요?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충만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과가 있어야 가치가 있다고, 성공해야 인정받는다고,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과나 성적을 보고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업적을 보고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의 불안으로, 또한 가정의 어려움으로, 건강의 염려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가족과 단절되고, 교회와 단절되고, 사람들과 단절되어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로 연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하시고 성도와 성도 간에 연결하시고 교회와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회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의 교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성령님께서 화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멀어진 주변의 성도들이 있으신가요?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관심, 한마디의 격려를 통해 성령님께서 교통하시고 또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는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축도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쓰기보다 분열을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기보다 판단하였고 용서하기보다 미워하였으며 섬기기보다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과 연합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세대와 직분과 생각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화평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위로를,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아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가르치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말씀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피바다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뿐인 주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부활하게 하심, 또한 우리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눈으로 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또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지고 또한 열매 맺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 또한 드리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온전히 같은 은혜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하셨음을 인도하심을 또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또한 평안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3일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유럽노예 설립식에 다녀왔습니다. 루블리아나 한인교회는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측 유럽 선교노회에 가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안에는 노회가 없었는데요. 저희 교단이 이제 유럽 노회를 설립하였고 교회가 노회 안에 소속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유럽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전하며 나타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또한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